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걸 이 시간에 듣고자 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시각을 저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말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원어로 보면요, 하이아니.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는 뜻입니다. 살다, 살다는 뜻이고요. 아니, 오는 내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다, 나의 삶을, 이렇게 하죠. 나의 삶을, 내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4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 여인이지, 여인. 이 여인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연애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다 치장을 했잖아요. 옷도 입히고, 그다음에 보석도 다 채워주고, 마지막에 왕관까지 다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란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직 그 연에 대해서 아직 계속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하이아니 요겁니다. 요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뭔가 하면 내 아우 소돔, 소돔이 누구였죠? 바로 누이 아닙니까? 누이 동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왕관을 쓴 여인의 딸들도 악을 행했고, 이 소돔 곧 이 아우의 딸들이 아우는 누구? 곧 소돔 말입니다. 아우의 딸들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이 아우의 딸들이 악을 적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들이 더 훨씬 악을 더 많이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딸들은 이제 뭘 가리킵니까? 여기 아들들이 안 나오고 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딸들은 받는 입장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내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소돔은 이제 이방인 아닙니까? 자체가 이방인이고, 소돔 자체가 이제 물이 풍부하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곡창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생활이 풍족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풍족한 삶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 이 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의 생각대로 그 뜻을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쓸데없는 잡념, 우살의 근심 걱정, 세상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더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번역해 봅니다. 내가 사는 한, 요겁니다. 오늘 번역해 보니까 아니, 요 말은요, 내가 사는 한,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사는 한,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라. 요겁니다. 요거죠. 주 하나님, 예비, 여호와의 선언. 선언은 그냥 말씀하는 건 조금 강력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따바르라는 말씀도 말하다는 뜻이고, 아마르 하는 말씀도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선언, 명령, 언명,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곧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꼭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을 꼭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습니다. 빨리 하면 느음이 되죠. 느음, 이렇게 됩니다.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언이라. 너의 누이 세돔과, 너의 누이입니다. 너의 누이 세돔과 그녀의 딸들, 그죠? 그녀의 딸들은 너와, 여기입니다. 너와, 그 다음에 너의 딸들이 행한 것처럼 너는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돔의 딸들이 훨씬 죄를 따진다면 죄가 작다는 겁니다. 죄가 작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왕관을 쓰는 여인의 딸들이 훨씬 더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들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보시는가 하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악을 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갔던 이 여인 아닙니까? 이 왕관쓴 여인이 거기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악한 생각,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잘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세상 생각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을 이러하니, 자, 소돔의 죄악을 봅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소돔이죠. 소돔도 교만하고 딸들도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도 같이 교만합니다. 이 아우는 이제 여동생을 가리킵니다.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여기 저 음식물 풍족한 것, 이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풍족한 것, 이 태평함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쇠돔 자체가, 이 소돔 자체가 물이 많다는 말씀하고 있죠. 풍요로운 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이 덜이 기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곡식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풍족하다. 풍족한 동시도 뭐가 있습니까? 태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게 살면서 또 태평해요. 그런데 내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웃은 두 이웃이 있죠. 세상으로 보는 이웃, 뭐 같은 교회 성도도 이웃이 될 건 성도의 같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안 믿는 이방 사람도 이웃을, 직장도 마찬가지죠. 세상 바깥으로 볼 때는. 또 내 안에 이웃이 있잖아요. 안에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난하다고요. 궁핍하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세상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다면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속성들, 이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뭐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 나는 풍족을 갖고 있잖아요. 음식물도 풍족하고요. 그래서 뭐 태평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문을 한번 번역한 거 봅니다. 이것을 보라. 요것의 흰, 내, 제죠. 이것을 보라. 너희 누이 세돔의 죄악이었다. 그 세돔도 죄악이 있고, 여기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하야 있다 이 말이죠. 그와 그녀의 딸들, 봅니다. 그녀의 딸들입니다. 이걸 가리키고요. 그와 그녀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있고, 음식물, 요겁니다. 요 빵이라는 글자입니다. 레헴. 요것이 풍부하다. 시브아트, 레헴, 그랬죠? 음식물이 풍부하다. 빵이 풍족하다. 그리고 안전한 평안함. 여기 평안입니다. 안전하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쇠돔도 죄가 있는데, 이 쇠돔도 역시 죄가 있고, 그녀의 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먼저 교만이 있다는 교만요. 가온입니다. 가온,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부함, 이 음식물의 풍부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입니다. 하스페트, 여기 평안입니다. 슈알르바트입니다. 요건 이제 접속사니까요. 베슈알르바트. 안전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녀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지 아니했다. 요거 손입니다. 붙들어주지 아니했다. 궁핍하다는 요거죠. 여기 가난하다는 뜻이고요. 에브yon, 여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궁핍한 요거죠. 아니, 궁핍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지 않았다. 여기 안타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풍요롭게 살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평안하게 맞으면요, 당연히 바깥에 있는 이웃이든 내 안에는 이웃인 간에 양수를 나눠주는데, 만약 우리가 실제 물질적인 풍요를 부족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웃은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 내 안에 있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을 그들을 돌보지 않은 첫째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 바로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되새김질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요, 자기 보고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는 뭔가 이길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가깝게 말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체면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것에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잘할 수 있고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변화받지 못한 그 족속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 기억해. 자꾸 나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자꾸 나에게 이 체면을 거둬서 이렇게 거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곧 내 변화받지 못한 이 속성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근데 이건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다. 나는 말씀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기억을 할 거야. 말씀대로 행할 거야. 아니면 내 영혼아,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도 계속 내가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한다면은 바로 내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풍요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부흥회도 참석했죠. 기도도 했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전혀 내가 활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활용을 해야 내 속에 육의 속성들이 거기서 변해봤거든요. 듣는 걸로 끝나고, 지시다 근데 모르다 그냥 저장해 두고 전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씀을 얼마나 선포했는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다짐을 했는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기억을 해야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결심을 얼마나 했는가를 다시 한번 내 기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50절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들은 거만하여, 요거 이제 그러나죠. 요 티나입니다. 티나, 여기 문법에서 2인칭 여성 복수, 3인칭 여성 복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티나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녀들은 거만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여기 가증스러운
것을 행했다. 요게 행했다 뜻이에요. 가증스러운 것을 행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녀들은 거만하고, 그죠? 또, 요거 해가지고, 그녀들은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을 행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게 두 번 들어가니까 한 번만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굴 가리켰어요? 왕관을 쓴 여인이지, 여자. 이 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거만 같은 의미 가지고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거만하는, 요거 아닙니까? 요거 거만을 가리키는데, 요거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썼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리고 또 가증스러운. 뭡니다. 가증스러운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대로, 하나님 보신 대로 그녀들 없이 하였다. 이 없이 하였던 단어가 바로 옥에 갇힌 자입니다. 옥에 갇힌 자. 아시르입니다. 아시르, 포로, 죄수, 잡힌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뜻이에요. 포로도 그렇고, 뭐, 죄수도 그렇고, 다, 잡힌 자, 다, 옥에 갇힌 자를 가르쳐 있죠. 옥에 갇힌 뭐, 밖에서 볼 수 없죠.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더 악한 것을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이건 이제 내가 봤다. 하나님 보셨듯이 내가 보다. 이 말씀이죠. 이건 내가 봤다. 내가 본 대로, 이 말, 본 대로. 요것 때문에 그래. 본 대로. 그녀들을 없애했다. 그는 옥에 갇힌 자로 하였다. 옥에 갇히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굴 미워한다. 그 미워하면 할수록 나는 거기에 갇히게 돼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은 보면 미우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미우고, 그 사람 행동보다 미워요. 신경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 완전히 갇힌 자가 돼요. 그럼 다른 게 보이지 않죠? 완전히 갇히면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화가 났다. 화를 자꾸 내면요, 완전히 내가 화한테 내가 완전히 갇혀요. 근데 내가 완전 화에 갇힌 자가 되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커지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이 내면 낼수록 난 자꾸 거기 갇힙니다. 나중에 그게 완전히 내 안에서 형상화됩니다. 형상화되면 그 나중에 얼굴에 나와요. 나이 먹으면요. 신경질 모습이 얼굴에 나옵니다. 짜증스러운 모습이 얼굴에 나옵니다. 이거 완전 갇힌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건 꼭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자. 내 영혼아, 이 말씀을 기억하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이 말씀을 살아라. 하고 나에게 세상 말로 하면 체면을 거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되스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이 옥에 갇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옥에 갇힌 자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요, 거만해서 가정스러운 것들을 행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나는 옥에 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어가시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중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